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가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주를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참된 선지자였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또 보게 되는데요, 아합을 볼 때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본래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이지만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는, 행한 가운데는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었지요. 그는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핑계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향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그 전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2세지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서 공격을 해왔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전쟁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은 지 얼마나 됐나요? 6.25 전쟁 이제 1950년에 일어났고 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지죠. 올해가 2023년인데요, 한 70년 정도 전쟁이 없이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로운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죠. 우리 한반도도 좀 격동의 세월이 정말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근래만 봐도 이라크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시리아에도 전쟁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이제 남미 이런 데서 크고 작은 국지전 같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좀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알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우리는 다 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죠.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이 잠깐 회개한 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달랴가 정말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악한 피가 그대로 남유다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으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일까요? 아합이 한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렬하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죠. 이런 지방과 혼인관계 맺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결혼 문제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결혼이거든요. 결혼은 전도가 아니에요. 아합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요.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 결혼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톡톡히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길랏 라못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좀 지도가 좀 작지요? 보이세요? 예. 확대가 됐네요. 저기 보면은 제 모습이 좀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색이 있는데 긴네렛 호수라고 써 있는데 긴네렛 호수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아벡에서도 전투를 벌이죠. 조금 위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솔이 있고 그 게데스 좀 위에 올라가면 단이 있고요. 헬몬산이 있고 좀 더 오른쪽에 보면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쿠스죠. 예, 그렇게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예,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오른쪽이 바산 지역이죠. 성경에 보면 바산 골란 지역 그러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의 왼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길랏 라못이 어디입니까? 길랏 라못은 오른쪽에 있죠. 길랏 라못. 저기가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우리 것을 빼앗았다. 우리가 찾아오자. 지금 아합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길르앗 지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르앗 지방이 어딘지 지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좀 밑에서 약간 오른쪽 거기가 이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주변도 좀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왼쪽 편으로 이제 보면은 지중해 바로 옆에 갈멜산이 있고요. 그 옆에 무기또 또 다볼산도 있고 이스라엘 길보아산 벳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갈멜사 있는 데서 벳산까지 그쪽 지역이 쭉 이어지는 지역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비옥한 지대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와서 쭉 이제 강이 있죠. 어떤 강인가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여매까지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옆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어디죠?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 조금 밑에 세겜이 있는데 세겜을 사이에 두고요. 바로 옆에 에발산 그리심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그렇게 사실 우리가 가서 보면 별로 높지 않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세겜이라는 그곳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바로 옆으로 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자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여매, 사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끔 이제 지도를 보겠고요. 그래서 길랏 라못을 이제 아합이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길랏 라못이 어딘지는 그래도 좀 알아야지 좀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봤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편에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3년 전에 전쟁할 때 사실 이스라엘은요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을 그냥 살려줍니다. 자기가 무슨 성의군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길랏 라못을 찾아오겠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도 이 장면에서는 참 지혜로워 보이지 않죠? 본문에 보면 물론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 왕에게 요청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좀 불러와서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호사밧은요 그 전에 물어봤어야 됩니다. 사돈관계도 맺으면 안 됐고 이렇게 오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먼저 물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주를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물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어떤 전쟁 문제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정말 그래서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물어도 잘 모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도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더 기도해야죠. 깊이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서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요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마음을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요 물어봐야 되는데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죠. 여호사밧은 이 타이밍을 계속 어찌 보면은 계속 놓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다 놓치죠.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타이밍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반드시 물어야 될 때 우리는 묻고 또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씩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본문 보면서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아합이요 회개를 했지만 그에게 여호와를 섬긴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다? 이거 맞나요? 이거 정말인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되묻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맞는가? 이방의 선지자들을 부른 것은 아닌가?
적어도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온전한 선자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비위를 맞춥니까? 왕의 비위, 권력이 있는 자, 자신들을 밥 먹여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합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아합의 마음에 들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점은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마 이것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미가야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유명한 선지자 앞에 계속 나왔던 엘리야도 있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아합 왕 때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미가야. 두 사람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아합 왕 때 누가 있다고요? 엘리야, 미가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할 때 이 역사가요, 순서대로 흘러가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엘리야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내 대적이라고 부르던 그 엘리야. 엘리야를 불러라고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아합이 이 미가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아합은 여호사밧이 원하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하는데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오는 시간 동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잘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제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고 여기는 선지자 시드기야고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이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뭐라고 이제 아부를 합니까? 아합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자, 만들어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예언을 하죠. 다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지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어떤 정권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냐, 그것이 옳은 거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냥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있고 교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는데 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자기는 직통계시한다. 대부분 교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올 메시아가 나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JMS 그 영상
넷플릭스인가에 그 영상 보셨어요? 그래서 뭐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다가 뭘 멀리서 찾아? 여기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지식이 많다는 그 명문대학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음. 그래서 참 영적인 건요, 사람을 참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그런 거짓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미가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똑같이 해달라고, 좀 튀지 말라고, 좋은 게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요, 단호하게 이 말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난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 분명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나요? 인정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꼿꼿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 계속 있다 죽었는지 풀려났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면 정말 금은보화가 다 쏟아지고 어떤 뭐 좋은 일만 생기느냐, 그런 것은 다 아니고요. 선지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죽은 이후도 관할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택합니다. 그래서 왕을 무서워하지 않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한테 말하죠? 누구죠? 두 글자, 모세. 예,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주로 말을 하죠.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비슷한 문장이 민수기에만 45번 이상, 45회 이상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말씀대로 따라가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미가야처럼 행동하다가 저 완전 인생 완전 다 망쳐요. 저 정말 가난해지고요. 자식도 있고요. 좀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어떤 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권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음 이후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제가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참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잘못 선포되어 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물론 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주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을 수 있고요. 주를 믿는 것,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요, 한때 그렇게 권력을 잡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떨지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기 원하고요.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신 그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미가야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미가야가 400명의 선지자처럼 그대로 똑같이 말했죠. 근데 아마 이 아합은요, 미가야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 없는 소리, 영혼 없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눈치채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언제 진실되게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하지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군대 목자 누군가요? 아합이죠. 근데 아합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 너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왕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만 4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왕의 편을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 혼자 다른 말, 반대의 말을 하는 것, 더욱이 왕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가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합 왕 당신 전쟁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고요. 또 이어서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는데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가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죠.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아방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어떻지요? 아방 이 말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예언한 다른 선지자들 이 미가야의 말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예언자도 아니고 우리 선자도 아니고 이런 순간에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회 가운데서 아니면 어디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말, 신실한 말 꿋꿋하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겠죠. 하려면요 그냥은 못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말씀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떨리지만 주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무종교인, 난 종교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라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서로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공동체는요 그런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고 또 그래서 그 좋은 공동체 안에는요 좋은 성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고요.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여러분 뺨치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 그렇죠. 권력자를 뒤에 업고서 그렇게 지금 미가에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의 뺨을 치며 모욕하는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곳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시기에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냐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인 메시지지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신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 나가서 죽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미가야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었는지 감옥에서 풀려나왔는지. 이런 풀려났어도 이 미가야 선지자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대접받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목숨을 정말 내놓지 않으면 선지자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제가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참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고 누가 뺨을 때립니까? 감옥에 갇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왜 수요예배에 와서 남들은 TV 보고 쉬는 시간에 왜 이곳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미가야 같은 그런 신앙,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해주시고 분별력이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의 선지자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 앞에서 신실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무리와 동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방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가의 선지자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히지만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때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하나님, 그래서 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깨어날 수 있음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전원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 모습을 갖춰나가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갈수록 하나님 교회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원교회가 정말 78년 동안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더 밝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 전도하며 기뻐하며 양육받으며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동네와 또 회사,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 주께서 부르신 우윤정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족들 가운데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장례 절차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득되는 것으로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만을 정말 신뢰하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주시고 우리 전동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분별력을 구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주 앞에 더욱더 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 우윤정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살아 모든 세월 동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김성석 장로님 또 박영태 권사님 모든 유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주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는 가운데서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